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그냥 읽자마자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은혜가 밀려오고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시편의 구절을 읽어보면 그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반면에 또 어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너무나 복잡한 내용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려 66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 가운데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와 또 방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사야의 말씀이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사야의 말씀 중에 단 한 부분만 기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당신 여호와의 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라는 것이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특별히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또 내가 갚아야 할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모든 말씀이 그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 그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53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또한 이 53장의 그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게 되자 또 수레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이디오피아 국고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때 그에게 당신이 이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 이디오피아 국고 내시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의 말씀이 주전 68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나 이 말씀이 미리 써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정확할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였던 어거스틴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예언서가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틴 루터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암송해야 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경건한 복음주의자 학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5번째 복음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일하심과 사역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마치 first name과 last name처럼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를 믿기 어려운 일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훈련을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접하는 방법이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영접했다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전도를 훈련해 주시는 분이, 광호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니? 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좀 하나님 아버지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고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의 팔, 그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지혜 주심과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왕이었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었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즉 기름 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고난이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그 끈질긴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 속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그 의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볼 것 없어서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 자신이 스스로 죽거나 너가 준비한 제물이 생명을 바쳐야 한다. 그만큼 너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만큼 너의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니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 은혜를 받고 이제 가족들과 싸우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이 신발장 앞에서 두 아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과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분노를 쏟아내지 말아야지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 해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목숨이, 아니 수만 개의 목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타락하여서 이제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갚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A 살인자가 있고 B 살인자가 있습니다. 둘 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 1급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사람이 B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도와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격뿐만 아니라 죄를 갚을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 얼굴에 주먹을 가격해서 코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치료해주고 배상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사가 그 코를 치료해준다 할지라도 그 코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렸던 아이의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사죄할지언정 그 아이의 코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과한다고 해서 예전의 상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데 우리 스스로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는 늘 죽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선한 사람을 찾아봤자 비참함과 절망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대속이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셔야겠죠. 우리끼리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자라고 우리끼리 정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또 주님을 외면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무엇이냐? 인간으로서 받으셨던 고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은 예수님을 연한 순, 새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싹은 밟으면 금방 사라지고 부러지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녀로 온 것도 아니고 명문가의 자제로 온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면서 결국에는 가축의 밥통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제 모든 것에 제약이 생기셨습니다. 추움과 배고픔과 졸림을 다 경험하는 연약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불편함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요셉은 목수로서 중노동을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과 또 살아오신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위해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이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파멸로밖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셔야 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5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분께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국가를 정복할 정도로 질이 나쁜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 관통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에 찔리셔야 했고 못이 손과 발을 다 뚫어야 했고 긴 창이 그분의 몸을 관통해야 했습니다.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하워드 매치키 교수는 십자가형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몸의 모든 체중이 오로지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그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박혀있는 못 때문에 살이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살에서는 많은 피가 쏟아지고 그와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에서부터 팔까지 이르는 모든 근육들이 축 처지게 되고 매달려 있는 사람은 호흡의 장애를 느끼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산소 부족이 있으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호흡 장애와 경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잠시 움직이거나 몸을 잠깐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 발등에 박혀있는 못에 몸의 모든 체중이 가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십자가형은 고통 중에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도 더 많은 고통과 그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려 이러한 상태를 6시간 동안이나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서서히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인간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달리셨지만 정작 그 인간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마치 나병 환자를 바라보았을 때 얼굴을 돌리듯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모든 순간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죄인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또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중반의 아버지가 10살쯤 된 아들을 데리고 기차 철로 근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기차에 쌓여있는 석탄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그 기차에 올려져 있는 석탄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를 단속하러 오면 모두가 재빨리 기차에서 내려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소년이 석탄을 끌어내리던 중에 크고 무거운 석탄 덩어리 하나가 화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접근하자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고 소년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크고 많았던 석탄이 생각이 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선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적이 울리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소년을 구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그 소년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한순간 어떤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차 밑으로 뛰어들어서 아들을 힘껏 밀어내서 그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기차의 바퀴가 그의 허리를 지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죽어가던 순간에도 아들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오지 말고 멀리 도망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본능적인 것이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갚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과 생명과 가진 좋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단 하나의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조롱 받으실 그 어떤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된 삶을 살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크고 높은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귀한 피를 쏟으신 주님은 이것을 언짢아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시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벌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고백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